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벳에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부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23장 8절 이하에서 언급하는 다윗의 용사들 목록과 더불어 다윗의 가장 큰 업적인 블레셋 척결에 조력한 사람들의 공적을 기립니다. 다윗은 때로 냉혹하다고 여길 정도로 정적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충성스러운 부하의 안위를 취하고 그 일을 덮으려고 그 부하를 죽음으로 내모는 죄도 저질렀습니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1절로 14절에 언급하듯이 사울의 마지막 후손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제거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는 저자는 다윗의 또 다른 모습도 분명히 전해줍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오랜 바람이었던 블레셋 정복을 이룬 사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과 실을 되도록 공정하게 전함으로써 우리들이 균형감 있는 판단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앞선 본문에서 다윗의 공적을 서술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묵묵히 도와준 용사들의 업적을 부록으로 전합니다. 이로써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를 돕는 용사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집니다. 세상에서는 으뜸되는 역할을 했던 지도자만 기억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지도력과 한계를 고스란히 전해주는 동시에 다윗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의 공도 상기시켜줍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면 비록 세상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본문의 첫 독자들은 물론이고 우리들에게도 전해오는 중요한 교훈을 이와 같이 주는 줄 믿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다윗이 언약의 수호자 역할을 감당했음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지킨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얻었고 든든한 동력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내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5절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동력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이 어느 때 일어났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5장 17절로 25절 말씀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블레셋을 르바임 골짜기에서 2번 격퇴한 이후로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그다지 큰 위협 요소로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 전투는
다윗의 통치 초기, 어쩌면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계기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었는데, 블레셋에는 골리앗 이외에도 그와 비슷한 거구의 거인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로 16절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치르느라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 거인족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놋창은 무게가 300세겔, 약 3.4kg이었다는데 이는 창날 무게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사용한 창은 그야말로 거대했을 것입니다. 이때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거인을 죽이고 다윗을 구했습니다. 이때 아비새는 17절 말씀처럼 다윗이 왕으로서 성소의 등대처럼 꺼지지 말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등불이니 다시는 전장에 직접 나오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때 다윗이 이스비브노백에서 죽임당할 뻔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만큼 군대를 이끄는 왕으로서 위험한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움에 나섰던 다윗의 기억기에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용맹한 부하들이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손 놓고 나 몰라라 해버리면 교회 일부는 없어지죠. 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들이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친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멈추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지쳐있는 자에게 대충 해라, 적당히 해라, 뭐 그런다고 누가 알아두냐, 그런 말로 더 기출 죽여버립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말로 사람을 그렇게 지치게 만들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비새나 또 많은 다윗의 조력자들을 볼 때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에 이스라엘은 지탱이 됐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렇듯 헌신하는 자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똑같이 헌금 생활하는데 누구는 받기만 하고 누구는 섬기기만 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작은 일이라도 우리의 속담에 100직장도 받들면 낫다고 함께, 사도 바울도 너희가 함께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짐도 같이 져야 덜 힘든 겁니다. 내가 할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버리면 할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냥 와서 차려주는 밥 먹고 가서 예배 드리고 나와버리고 손끝에 물 하나 대지 아니하고 입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참 편하지요.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해서 뭐 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 짓는 거, 예수 믿는 사람도 누가 죄 짓습니까? 그런데 선인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게 죄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죄는 딴 것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나 한 사람 희생한다고 하고 헌신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줄 동력자를 또 보내주시고, 그가 그렇게 헌신할 때 그 동력자를 통해서 또 다른 동력자가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고, 내가 먼저 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로 22절 말씀처럼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끊임없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본질을 바라볼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거인족들에 대한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집이 크고 커다란 무기를 휘두르는 자들, 그런 자들이라도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위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18절 말씀처럼 블레셋 군대에 속했던 거인족들의 이름과 그들을 쳐 죽인 사람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베에서는 시브게가 삽을 죽였고 또 엘하나는 19절 말씀처럼 배틀채 같은 창자를 휘두를 정도로 위협적이었던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또 20절로 21절 말씀처럼 삼마의 아들 요나단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지만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있었던 거인족을 가드에서 죽였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앞서 말한 이스비브노프과 삽, 라흐미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24개인 거인을 모두 다윗의 용사들이 쳐 죽임을 강조하면서 22절 말씀처럼 이들이 다윗과 그 부하들의 대적이 될 수 없었다라고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몸집이 크고 배틀채 같은 거대한 창자루를 휘두르며 남들보다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씩 더 많아 위협적이라고 해도 결국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음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그 용사들이 위협적인 대적을 만나도 모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력할 동력자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먼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눈앞에 아무리 위협적인 상황이 닥친다 해도 세상이 크고 강하지만 나는 작고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노라 다짐하고 또 결단하며 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되뇌이지만 그런데 실상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얼마나 헌신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축복하며 그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애쓰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온 땅에 있는 교회들 속에 보면 헌신하는 자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교사로 헌신하고 찬양대로 헌신하고 또 봉사로 헌신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때도 그 헌신자들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또 그들을 돕지는 못하는 감정, 때로는 우리 입술로 적당히 해라, 대충 해라,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고 오히려 그들의 헌신에 대하여 찬물을 끼얹을 때도 있습니다. 정녕 우리가 이 땅에 한 번뿐인 삶,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고 애쓰고 있는 그들을 돕는 동력자가 되지는 못한 감정, 우리가 이처럼 그들이 힘들게 헌신하는 그 헌신에 딴지를 걸지 않는, 오히려 더 그들과 함께 동력하기를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돕는 또 다른 동력자들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일에 함께 헌신하고 그래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동력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만 갑니다. 세상의 세력을 등에 업고 우리를 때로 겁박하는 자들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더욱더 어려움으로 내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며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며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헌신자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